2023년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국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자연의 법칙을 넘어가는 초자연의 영역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선 권능, 두나미스라 칭합니다. 이 권능이 행사될 때, 사람을 통하여 행사될 때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선포가 이제 줄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선언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완전히 명사화하죠. 고유 명사화합니다. 유리 18절에서 율법으로 번역된 원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율법으로 번역된 말은 토라예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경험과 알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역사적 기록,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증거합니다. 정말 모세오경은 우리 신앙의 보물창고입니다. 여기 보면 21절에는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교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가졌던 마음의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에 의지해서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건 우린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따라가죠. 그러고 나니까 그 뱀의 말을 자신의 생각으로 채용을 해서 저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저거 먹어도 안 죽어. 눈이 더 밝아질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저주가 따라와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는 하나님께서 무슨 벼락을 내리시지 않더라도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과도하게 술을 많이 먹는다, 과도하게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비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 나빠지고요. 고지혈증 생기고, 그리고 또 간 나빠지고. 그 하나님께서 간을 나빠지게 만드신 게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과 습관이 그의 건강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인생을 망쳐요.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삶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들을 잘 지키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금 온 세상에 전쟁과 갈등과 증오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그냥 오늘 주말에 심심한데 유대인들 가게나 한번 털어볼까? 그 우르르 몰려가서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을 습격해서 물건들을 가져오고 또 유대인 여자들을 능욕하고 그걸 포그롬이라고 그랬죠.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동유럽에서도 그랬고 유럽 여기저기에서 그랬죠.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그 바람에 러시아가 공산혁명화 되잖아요. 공산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온 인류가 20세기에 아주 처절한 전쟁을 맛보죠. 그 비극을 맛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들이 정당한 권리는 인정했어야죠. 이번에 그 팔레스틴의 그 하마스가 그 전투원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저지른 악행들을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은요, 저 사람들이 정말 저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했더라고요. 전쟁을 하는 거지, 이거는 전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정말 불명예스러워. 이건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짓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하고 또 팔레스틴 사람들은 다시 또 복수를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전쟁과 갈등과 징후가 몰아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판단의 기준을 만들고 행동의 원칙들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반석에서 꿀을 빨고 굳은 반석에서 아주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반석이 누구십니까?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세오경을 묵상할 때에 거기에서 꿀과 기름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앞날이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해석함으로 거기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번성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비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원리와 원칙들을 찾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